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대를 잇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일으킨 그 죄악의 연쇄 반응으로 그 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출생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자녀의 출생은 정말 특별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한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이라는 이름에 사용된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름을 정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출생할 당시에 그 상황, 임신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이름에 반영하는 것을 본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출생할 때쯤에 어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자녀는 자라서 가인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각자의 그런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러한 일로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분노에 쌓이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제물은 양이어야 하고 또 피를 흘려야 하고 정성껏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식물의 그런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양이 아니어서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가 왜 그런 제물을 드렸느냐? 그런 제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어떠한 거룩함에 대해서, 그런 가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제물이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27절의 말씀에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선하고 거룩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선하고 거룩한 삶이 수반된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이 수반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에 의해서 분노하였고 또 그 분노함을 통해서 또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죄악이 친족을 살해하는 그런 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의 그 질문에 회피한 것처럼 가인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소출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삶, 그러니까 떠돌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이 상황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것처럼 이 가인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형벌과 함께 은혜를 내리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선하고 거룩한 삶이 동반된, 선하고 거룩한 삶이 수반된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강하여지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정말 거룩한 행실과 또 선한 삶이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이 수반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